스타터스 체인지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스테러스를 나타내는 가장 좀 쉬운 표현이 저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옷. 우리 경찰관이 입는 제복 또는 우리 군인이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입는 군복, 또 우리 법관, 정말 우리 법정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법관이 입는 로브라든지 그 사람의 어떠한 책임, 그 사람이 그냥 일반 범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 사복을 입은 것과 다르는 어떠한 세상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옷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평일에는 그냥 편안한 옷을 입다가 주일날에는 양복을 입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색한 면도 있지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은 오늘 내가 경배하는 날이구나, 내가 왕의 왕 주의 주를 또 만난 날이구나, 또 성도님들 섬기는 날이구나, 마음이 달라지고 옷가짐이 달라지고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의의 옷, 이걸 입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옷에 따른 우리의 특권, 옷에 따른 우리의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특별히 왕을 아련하는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로서 그 특권과 책임과 의무, 우리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확신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말씀, 왕국의 성립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기 원하는 주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어떠한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이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왕국의 성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똑같은 왕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다스릴 왕국을 이루는 왕을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기름 붓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사울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은 nobody,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정한, 그래서 그의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 한 그러한 선택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기브아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겸손하고 조금 부끄러울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지파별로 내려다운하고 또 집별로 어느 집에서 나올 것인가 해서 결국 사울이 걸렸는데, 사울이 어딨냐? 찾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아시다시피 짐짝에 이렇게 숨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왕 못해요 하면서 손사래를 치는 그런 사울을 끄집어내서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근데 그를 보니까 키가 훤칠하고 잘생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잘 택하셨네,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이끌 만한 왕감이다, 왕스럽다 하고서 그때부터 왕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신분을 그를 평민에서 왕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신분이 변화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주어지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죠. 사명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에게 왕에게 주어진 사명 한 가지, 한 가지 임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원잡이 뭔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에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을 우리 찾으시는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One thing. 그것이 무엇인가? 14절 말씀을 함께 찾으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끝에가 조금 이상하게 끝나죠. 좋겠지만은 근데 좀 긴 문장이고 끝에 이상하게 끝나지만 우리말로는 결국 골자가 뭡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 말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왕에게 똑같게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이 순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면은 따르면 좋겠지만은 영어로 보니까 You will follow the Lord your God, it will be well. 잘 될 거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 한 가지만 너에게 요구한다. 왕에게 요구한다. 그러한 순종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은 다른 나라들의 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하면서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또 주인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하는 그런 다른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그 한 가지 임무를 받은 왕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은 다른 나라들 왕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지금 사울은 몰랐겠지만 언젠가 작은 세상에서 점만한 굉장히 조그만 이스라엘, 가장 약한 민족이고 국가였지만, 신생 국가였지만 이 국가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온 세계의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사울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아직은 몰랐지만 그들이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 사울이 왕이 세워진 지 좀 되었습니다. 그는 몇 번의 전투를 했습니다. 암몬, 또 모압, 그리고 최근에는 14장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대등한 그들을 물리치고 또 이긴 그러한 승리를 거둔 약간은 경력이 있는 장군, 왕이고 장군의 자격을, 그러한 권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미션을 하나 주게 됩니다.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 옛날 과거 얘기를 할까?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사울은 지금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긴장된 마음으로 다음 문장을 주의 깊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그 명령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엄청난, 그리고 무서운, 두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어쩌면 시험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씀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한 가지 표현이 우리 사울의 가슴에 꼭 박히게 됩니다. 그것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길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단어입니다. 헤렘, HRM, 헤렘이라는 그러한 군사 용어였습니다.
전쟁의 용어로서 이것은 승리를 한 뒤에 모든 전리품을 물론이고 남녀노소 여기 써 있죠. 어린아이 또 젖먹이까지 다 진멸하고 멸망시키라는 완전한 정복의 단계였습니다. 우리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국가를 방위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DEFCON이라고, DEFCON, Defense Condition 5단계가 있습니다. 5부터 시작하고 1까지 올라가는데 5는 뭐 지금 이 DEFCON 5겠죠. 항상 어딘가에 군사가 경계 근무를 쓰고 있고 또 저기 침입해 오는가 이렇게 예의주시하는 그런 5. 그리고 1이 올라가면은 이제 막 핵전쟁이 임박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의 그 사이에 이제 스펙트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은 지금 아말렉에게 주신 이 말씀이 데프콘 1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를테면은 원자탄을 터뜨려 가지고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서 지구에서 없애버려라.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사울 왕에게 엑스큐션 진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한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을까?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도 살짝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다시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때를 말합니다. 수백 년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뒤에 낙오자들이 조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연약한 우리 여자분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병든 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그들을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들과 전투를 하죠. 이스라엘이 결국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손을 들면은 네가 승리할 것이고 손이 떨어지면은 그들이 이길 것이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가 팔을 들고 옆에 아론과 훌이 그를 붙잡아주면서 하루 종일 힘겨운 전투를 아말렉과 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피비린내나는 어려운 전투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모세가 이제 죽어갈 때에 인생의 석양이 뉘었을 때 그는 유언으로 신명기에서 말을 하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아말렉을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안정됐을 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사울과 같이 그때가 되면은 아말렉을 기억하고 도말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수백 년 전의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에 과격하게 어떤 민족을 또 완전히 전멸하고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당시에 죄의 뿌리, 이스라엘에게 어떤 우상의 영향이나 어려움을 주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경륜 있는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가 되었던 그를 대적했던 아말렉을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는 때가 되매 멸망시키라는 그러한 데프콘 1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긴장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전쟁에 능숙하게 사실 굉장히 처음에 잘 반응합니다. 4절부터 9절 사이 보면은 그가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면서 이 전쟁에 준비를 합니다. 1단계 그가 군사를 모집합니다. 길갈로 와라 했더니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10개 지파 가운데서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200,000. 그리고 유다 중에서 10,000명이 왔습니다. 21만 명 정도면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말렉이 큰 민족이 아닌데 21만 명 정도면은 든든했습니다. 1단계 체크, 군사 모집 끝났습니다. 완료. 2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정도로 했을 때 사울은 군사의 리더십이 있고 지략이 있었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아말렉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주변에 복병을 두게 하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제 아말렉을 공격할 준비가 됩니다. 전술 체크. 그리고 세 번째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 그 겐 족속이 있었는데 겐 족속이 아말렉과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겐 족속은 이스라엘을 도왔던, 이스라엘을 함께했던 그런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겐족을 떠나라.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 명령을 수행할 건데 겐족을 아말렉부터 떠나게 하는 안전을 또 잘 관리했습니다. 안전 체크. 그리고 정말 마지막 4단계 됐을 때 사울은 능숙한 리더십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이 아말렉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와서 포박해서 무릎 꿇리는 그러한 전승을 거두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모든 다른 전투들 중에서 가장 순조롭고 가장 많은 손상이 없이 아름다운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초짜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용장으로서, 이제는 시즌드 워리어로서 인정받을 만 했습니다. 어쩌면 점수를 쭉 우리가 매긴다면은 1단계 20점, 2단계 20점, 3단계 20점, 4단계 정복하고 20점, 더 80점을 맞은 굉장히 성적이 괜찮은 그런 이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울을 시험하는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인데 이것이 작은 문제 같았지만 사실은 큰 문제였고 이 마지막 항목에서 우리 사울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울이 마음이 내가 이렇게까지 승리를 했고 이제 긴박한 위협은 끝났다. 다 이긴 싸움이다. 이젠 나머지 처리만 하면 돼.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 하면 돼라고 마음에 안이한 마음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에 스스로 만족하는 승리를 했다고 인식이 되자 사울과 백성들은 안이한 마음으로 complacent,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그 허리띠를 줄었던 허리띠를 조금 푸는 기분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각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정말 전략과 전술과 사람을 모집해서 지금 무릎 꿇린 이 왕을 보니까 너무나 프라우드한 것입니다. 이 한 나라에 우리를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왕이 지금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있다. 하나의 트로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비롯해서 다른 백성들, 군사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쩌면은 우리 집에 우리 고향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처자식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면서 우리 여기까지 보냈는데 참 이 아각 왕을 좀 데려가서 보여주면은 그들이 참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러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우양 그리고 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한 살찐 우리 염소와 순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깝다. 정말 죽일까. 어쩌면 사울이 그런 말을 입에서 슬립 하자 그것을 어떤 다른 백성들이 듣고 정말 우리도 아깝게 생각한다. 사실 사울 왕도 그렇게 얘기했었어. 우리 이 동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우리가 죽여야 할까? 얘네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아깝지? 근데 가지면 안 되겠지? 진짜 안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점점 합리화를 시키고 점점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다른 것들은 다 파괴하고 약한 것들은 다 죽였지만 짐승들은 아무도 손대지 않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과 백성들은 80점에 만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험 감독이 돌아오죠. 바로 이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우리 사무엘이 사울 왕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13절 이후에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흥분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울이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야호!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울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대상인 사무엘이 어떠한 얘기를 들으면 기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랑을 하고 그가 떳떳하게 사무엘 앞에 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무엘의 얼굴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눈빛을 보내면서 한마디 말만 하죠. 왕이시여, 그런데 지금 소리가 나는 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울고 있는 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마음이 섬뜩했습니다. 사울은 이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당신은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5번째의 증언은 온전한 헤렘을 이루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악한 것이다.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단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러한 것이 악한 것인 이유를 22절과 23절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사무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듣는 순종보다 안 기뻐하신다. 당신은 지금 양을 갖고 있고 당신은 살찐 소를 갖고 있고 이 보이는 것을 취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고 헤렘이었다. 당신은 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보이는 것을 심지어 예배라 할지라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보일 제사가 중요했습니다. 그 제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어떤 형식과 자기 체면, 트로피,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지 못하고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반대로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양의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전멸이라는 그 헤렘의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큰 가치를 두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참 교묘한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명분을 세우면서 사실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사실은 내가 더 좋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 못한 왕은 아무리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그는 실패했다. 80점 받은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맨 마지막 문제가 진짜 시험하는 문제였고 빵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3절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중요성을 지금 그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consequence, 얼마나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가?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죄이긴 죄인데 rebellion, 당신은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고 또 완고한 것이라. 당신의 마음이 딱딱해서 stubbornness,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 마음, 이것이 당신의 죄였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어떤 비리가 있더라도 웬만하면은 그의 재임 기간 다 지난 다음에 그 뒤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야지 나라를 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대통령도 면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범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적 행위를 했을 때, 나라의 적에게 정보를 주거나 그들에게 호의적인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에스피어나지, 우리 간첩행위, 이적행위, 우리 국가반역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바로 탄핵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그런 데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넌 지금 거역을 했다. 단순히 뭐 부족해서 실수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대적인 우상들, 이방 또 사탄을, 그들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우상을 따른 것이다 하면서 우리 사울에게 엄청난 그 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에서 그는 fail, 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미션, 임무를 받았지만 one thing,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청종하는 것을 받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기회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당장 이때 생명이 끊어지거나 또 왕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울 왕은 끝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나중에 요나단과 전사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왕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사울은 자기의 주었던 그 사명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운의 사나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이후에 보면은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여 좀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함께 나와가서 예배 드려서 백성들 앞에서 함께 있어 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 좀 나를 honor 높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직접 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못해 인간적인 정으로 함께 해주지만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축복, 왕의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실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모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두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전체를 포함하는 첫 번째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사명을, 순종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왕으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축복과 그의 임무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왕은 단순히 어떤 명예직,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축복의 자리인 것을 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어떤 나라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순종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면은 아마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사울의 집안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을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한 시대의 왕,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재위 기간에도 그 나라가 튼튼했겠지만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첫 번째 분수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고 그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시하신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했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엄청난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공식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안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냉정하게 너 이제 왕 아니야, 너 벌써 냈기 때문에 끝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슴앓이 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여기 본문에 누구보다도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15절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온 그날, 그 전날 밤 그는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사울에게 갖고 계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특히 지내고 온 사무엘, 쉽게 사울을 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까?
아니 뭐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왕도 아니고 본인이 뽑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I regret. 좀 강한 표현으로 I repent. 내가 돌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너 그럴 줄 몰랐다.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anthropomorphic expression, 의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심정을 좀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저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막심하게 후회했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후회할 만큼 그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표현을 하고 있다 하고 많은 구약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세미너리, 이벤트컬 세미너리 교수인 워터 카이서 교수님 말하기를 이것이 정말 우리 가슴 아픈 suffer emotional pain, 아픈 그 가슴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사무엘은 그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가슴 아프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첫 번째 왕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모든 만민의 참된 왕을 보내실 계획이 있으셨는데 사울은 몰랐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사무엘이 대신 울어주는 그러한 본문의 시작을 우리가 꼭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누더기의 옷, 거지 같은 더러운 우리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분의 옷을, 그분의 왕의 옷을 유니폼을, 제복을 uniform of Jesus, 예수님의 왕의 옷, 왕이 합당한 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신분에는 놀라운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사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로열 프리스트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은 자유로운 인생, 사복을 입고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제복을,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됐다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혼자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복을 안 입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복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군악대에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군악병사로 우리 군대 말로 뽀대나게 이렇게 열심히 군복도 다리고 열심히 전투화도 닦으면서 강원도 인제 원통의 촌에서 우리 군악대 생활을 했습니다. 별로 자부심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가끔씩 자부심이 있었는데 우리 군민 행사에 나가서 연주하실 때 또 뭐 황태국 얻어먹고 이렇게 또 좀 우리 자신의 멋진 모습을 드러나고 그때 좀 자부심이 느껴졌는데 그냥 시골에 있는 그런 뭐 부대의 작은 소규모 군악대의 병사. 근데 하루는 한 1년 뒤인가 있었는데 군악 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에 대장과 좀 달랐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좀 좋은 음악 학교를 나오시고 이분이 투바를 부는데 너무나 이 소리가 좋은 겁니다. 투바 아시죠? 이따만한 악기. 그거를 이제 필드 버전은 수자폰이라서 막 휘어 감고 있는 등치 큰 사람들이 하는. 근데 그걸 하는데 그분도 등치 컸어요. 근데 그분의 그 투바 소리를 듣는데 나는 플룻 소리 듣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부드러운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저음으로 저음으로 베이스를 깔아주는데 모든 악기가
어떤 악기가 뭐 해도 다 살아나는 그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 음악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그 탁월한 실력만큼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부대에게, 저에게. 그때 저는 심벌스를 쳤거든요. 드럼. 우리 탁 섹션에서, 드럼 섹션에서 했는데 좀 편한 보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애국가 할 때 몇 번 쳐주고, 남들은 막 열심히 불어도 그냥 한 번씩 쳐주고,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이분이 요구하는 건 좀 달랐습니다. 애국가 끝에 어떻게 되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근데 이분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딴따단딴딴딴 쨍 100분의 1초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G를 내려갈 때 소리를 내야 되냐, 올라갈 때 소리를 내야 되냐,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난 처음 들어본 질문입니다. 어느 박자에 내 쳐야 되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 소리를 낼 수 있고 올라갈 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올라갈 때 알아. 내려갈 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러나 올라올 때 탁 치면은 맞는다. 이러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아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전국 군악제가 있는데 나가자고. 우리 시골에 있는 원통, 인제 와서 언제 가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런 원통리에 있는데 군악제를 나가자고. 우리 20-30명밖에 안 되는데. 유수한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군악대가 있는데 나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동안 숙련된 기술에 의해서 우리 군단에서 1등을 하고, 또 강원도 1등하고, 일군에서 1등하고, 결국에는 생전 처음 들어간 육군본부를 가보게 됩니다. 전국에서 많은 군악대가 와서 long story short, 결국은 3등을 했습니다. 감동 받으시네요. 저도 그때 세상적 얘기지만 지금도 얘기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구나. 우리가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감자 먹다가 황태국 가끔씩 먹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런 음악을 하고, 와, 전국에서 3등을 했다. 전군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우리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르겠습니까? 새로운 대장이 오시니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스킬을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위치까지 이루는 사명 아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들이 앉아 계시네요. 디모데가 앉아 계십니다. 여기 브리스가가 앉아 계시네요. 또 루시 앉아 계시고, 에스더가 앉아 계시고, 다니엘도 앉아 계십니다. 주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못해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혀주셨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사울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지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만족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누가 힘들어하십니까? 누가 아파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신득이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의의 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모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어쩌면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음을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너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너를 아프리카로 보내실 거야. 하나님 앞에 너가 더 나아가면은 너 잘못될 거야. 병 걸릴 거야. 그리고 망할 거야. 재산 다 잃어버릴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평안이요 소망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베드로,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냥 따라와.
Just one thing. 내 말씀 듣고 따라와.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부족하고 좌충우돌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지만 중간에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순교자에까지 이르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주축도 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우리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두 발로 합니다. Left foot, right foot.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바뀌었는데 오늘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때문에 그래도 예배를 왔다, 내가 순종했다, 대단하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시는 분들 다 대단하시고, 정말 내가 교회에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 식당 봉사도 한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80% 순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But what about Monday to Saturday? 주님께서는 월부터 주중에는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까? 주일에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 어쩌면 손끝에서 주시는 한마디 말씀, 기도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어쩌면은 어제 교회 못 나왔던 분에 대한 작은 텍스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20%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알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80%를 잘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20%, 10%, 5%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사명이, 놀라운 그 축복이, 놀라운 쓰심이, 기름 부으심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되 온전한 순종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